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구약을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이 유대인의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각은 구약 속의 복음이 신약에 이르러 참된 복음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와 회복의 씨앗을 심으신 분이라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꽃피운 복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심판의 메시지로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은 자기 산의 중건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성읍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나 희망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단호하고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확실하게 믿음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르무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인데요. 그는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눈물로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냥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의 회개를 위한 아주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리가 없어.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종종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윤리적인 가르침쯤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도덕적, 양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가리키는 책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그 본질을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 봅시다. 의사가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바로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절망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삶을 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은 그 생기 없는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크고 위대하다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되 철저하고 완벽하게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그 생기 없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만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없는 복음은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리에 보면 그 광고 전단지들을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전단지하고 전도지하고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전도하는 그 분들도 또 그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도 자기 분량이 있는 거, 하루에 돌려야 되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둘이 서로 이렇게 맞바꾸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은 기적적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은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늘 감동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저 긍정적인 인생 철학과 인생 계획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압도할 만한 권위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복음 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그 메인 착고가 풀어졌어요. 이를 본 간수가 놀라서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간수를 안심시키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크고 경건한 비밀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에 있는 멸망을 보면서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폐허가 된 땅 위에 성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망가진 폐허 한복판에서 이곳에 다시 꽃이 필 거야 라고 외친다면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은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의 본질을 소망하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그 놀랍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예루살렘 33장 15절에서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 공의로운 가지의 통치로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한 복음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사납고 무자비한 그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날이 약해져 가고 있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건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 파괴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는 포로 생활이 끝날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좋은 소식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기에 좋은 소식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율법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진노와 형벌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죄 문제도 다루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짓눌리고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나쁜 소식도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충분히 나쁜 소식을 뛰어넘고도 남을 하나님의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폐허는 단지 한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 영혼의 처참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19절을 보면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한 그 홍수나 태풍에 의해서 도시 복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진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성전이 있었고요. 절기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했던 곳입니다. 게다가 한 번도 함락 당한 적이 없는 전망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훌륭한 망루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죄로 인해 그 자랑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파괴되고 은금으로 만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성전 제단이 무너지고 성벽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이 바벨론 포로의 수치로 변했습니다. 이 모습은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 영혼의 상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복음의 과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처럼 사람도 그 존귀함으로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게다가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기능을 부여해 주셨는데요. 이성이라는 그 고도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 생각으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일개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그 고상해져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독특하고 뚜렷한 능력과 기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행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성벽들은 무너지고 거룩한 성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혼은 본질적으로 폐허 속에 갇힌 포로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지금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출발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되지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만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건드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 남겨둔 죄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 폐허가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는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서 현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과 싸움을 하기 전에 과거의 죄를 직면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치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고 지성소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벗어나기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져버린 영혼의 재단을 다시 쌓을 거야. 지성소를 다시 가져다 놓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낮은 그 소욕에 굴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을 배반하고 정복당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실패의식과 죄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 육신의 그 감각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았기 때문이죠. 나의 영혼이라는 성은 어떤 상태일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아직 손상되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혹과 죄와 악에 대한 이런저런 제안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의 성 주변을 습격해서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의 성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벽이 그 갈라진 틈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자랑이던 그 화려한 궁정과 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기능들을 가지고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력과 창의력, 빈틈없는 영리함, 느낌과 감정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본래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던 이 기능들이, 이 능력들이 이제는 인간의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성전은 안전하십니까? 아직 다 무너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분이 살아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아닌데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본래의 그 창조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를 덮고 미래를 바꾸고 폐허 위에 새 성읍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자기 산에 다시 중건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물론 나름 바벨론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간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능하고 무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타락했고 파괴되고 멸망하여서 돌무더기로 변했다는 말을 들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포자기에 빠졌을 때
그 기이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쓰레기와 폐허를 말끔히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편들은 깊이 후회하고 슬퍼한다고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폐허와 파편들을 말끔히 치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옛 터가 과거의 파편들과 쓰레기들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파편과 폐허와 쓰레기를 대충 치우고 그냥 그 공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공터는 공터입니다. 성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제사함과 용서만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새 출발과 새 생활을 하게 해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 고토에 중건된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그 성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던 본래의 영광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유혹과 원수의 공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루살렘이지만 더 이상 옛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 나 자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산에 중건되듯 우리의 삶도 과거의 실패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